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부활절이 있기 전에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요일별 행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 하, 수, 목, 금, 토,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요일별 예수님의 행적, 이걸 글로 올려놨더니 조회수가 되게 많아요. 그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월요일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든다.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매매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들은 돈 바꾸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고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매매하는 소리만 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든.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드는도다 하였습니다. 천국은 아버지 집입니다.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성전, 또 이방인들에게 보인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화요일날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감난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요일은 감난산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그 종말론도 재림에 관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중요한 3대 설교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상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것은 또한 천년왕국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감난산 설교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설교가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그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별 설교를 보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요 15장, 16장 보면은 이 장마다 중요한 말씀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는 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15장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또한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보혜사 성령입니다.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증언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이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신다. 것입니다.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일에 대하여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서 율법 아래 있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육신의 일로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음행과 드럼과 호색과 이런 세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은요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래서 AD 30년경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려 해서 40년 뒤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4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의 징조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 후 3년 반에 관하여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말씀으로 후 3년 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지상재림입니다. 지상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으로 이루어지고 부록으로 거기에 달린 것이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비유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함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를 가지는 것은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림에 대한 비유가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려감을 당함과 버려둠을 당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순식간에 데려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데려감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한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더 나오는데, 다섯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설기 있는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설기 있는 처녀는 등에다가 기름을 담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있고 간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양의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이 찬 크리스찬이 되는데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성령의 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불이 붙습니다.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리가 내어서 엘리야를 태우고 성천하듯이 우리의 예수님 오실 때에 불을 밝힐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을 밝힐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입니다. 성령. 힘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성령은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라고. 여섯 번째, 달란트의 비유다. 달란트의 비유. 이게 자본주의에서 있는데 자본주의 속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성령만 가지고 있어도 처벌당합니다. 성령만 가지고 있어도 가족들이 다 붙잡혀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에 대한 비유고, 일곱 번째가 인자가 모든 천사 올 때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이 말씀은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로 구분하여서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확실하게 구분하여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못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하면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신약 성도들 또 14만 4천 명 또 두 정인 페트라서는 한 3분 이스라엘의 3분의 1 구약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고난주간 수요일. 수요일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사랑과 배신의 날입니다. 이 수요일 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한 여자가 있어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붓는 것을 보고 제 아들이 말한 것은 비싼 걸 허비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싼 걸 허비한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비싼 항류 옥합을 깨뜨려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 있었겠다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동계를 훔쳐가는 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해서 다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지만은 사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 교회라고 보지만 교회인 척하지만 교회 아닌 교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라고 하지만 가짜 목사입니다. 가짜 목사가 어떻게 평화협정하고 거기 프레이드를 하고 미친 목사지. 그게 정신 나간 목사지. 그게 바른 목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목사는 예국하는 목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목사는요, 말씀대로 가르치는 강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강단이 자기 쇼나 하고 유행가나 부르는 그런 강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분당의 소목사는요, 이분이 뭐 프레이드 한다고요? 평화협정, 평화통일을 좋아하고 있네. 그 정신 나간 목사입니다. 양심이 하에 말았어요. 그거는 목사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목사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고 주사파들에게 칭찬받는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배신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배신하는 교회. 그걸 배도라고 부르는 배도. 예. 가룟 유다와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저 주사파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앞장서서 하는 그런 목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서문화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네 번째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하신 것이 성만찬, 그리고 고별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고별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베드로의 배신이, 베드로가 나는 주를 따라가겠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의 준비를 하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성찬식.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교회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에 관하여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되고 또한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본인은 세 번 본인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결코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였지만 베드로의 말은 틀렸고 예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틀리면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럴 일 없다 부정하지만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닭이 울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생각.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하였을 적에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로 말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배신한 건 다 똑같은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 양심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 할 때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견딜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서 죽는 영원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날이 새어 붙잡힐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로 세 번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로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똑같은 말로 당부한 내용이 뭐냐? 그것은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 말합니다. 그 세 번 말하는데 같은 말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함께 올라간 3인방이 있습니다. 중요한 3인방이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 하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즉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당부한 그 첫 번째 말씀이 38절, 26장 38절 읽어봅시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뭡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에는 깨어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죽은 교회는 죽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로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요, 가장 우선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잠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잠들면 기도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림받고 싶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많은 시간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한낮에도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낮에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산에 갔을 때, 감난산. 그 감난산이 예수님의 기도처입니다. 기도처. 그래서 밤이면 감난산에 가신다. 밤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따랐어.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 기도하는 습관.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또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만 또 혼자서 기도하는 걸 가지고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골방 기도. 혼자서 기도하는 걸.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당부하는 것이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것은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듯이 너희도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자,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인간에게 가장 수치스러움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는 가시 멜류관, 가시를 위에서 밑으로 내리 찍어버리면요, 박힐 때에 피가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맞을 때에 그 채찍에는 납덩어리가 달려가지고 덩어리를 뗄 때마다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벌거벗은 채로 로마 병정, 바리새인, 제사장들, 수많은 구경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 거예요. 매 맞고, 또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가는데 수많은 구경꾼들이, 그 구경꾼들 사이에 사탄도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음흉한 눈으로 실룩실룩거리면서 지가 이긴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지친 몸을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리는 건 말이 6시간이지요. 축 늘어지가 있으면요, 이거는요 고통 중에 고통인 거예요. 고통 중에 고통. 그 고통을 인간의 힘으로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원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원대로 하면 도저히 안 되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하면 매달리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봤죠? 내가 부인 안 합니다 했지만 상황이 되니까 부인하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데 깨어있는 놈이 한 놈도 없는 거예요. 다 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졸고 있고 야고보도 졸고 있고 요한도 졸고 있고 깨어서 기도하는 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두 번째 40절 26장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시고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깨어있는 시간을요 최소한 주어진 시간이 한 시간이 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최소한 한 시간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이 한 시간의 기도가 습관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깨어 있어 함께 나와 함께 깨어 있자.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한 시간은 되어야 된다. 원아월. 그래서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깨어 있으면 한 시간 동안 주와 함께 기도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졸다가 자다가 예수님이 붙잡히는 걸 보고 한 놈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니고 다 도망가더라. 이게 다 도망가더라. 말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다 일심동체로 말하더니 정작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더라는 거야. 다 도망가더라. 왜?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깨어있는데 여러분 정말 환난에 들어가서 짐승의 666을 안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러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를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저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겠다는데 시험에 들어요.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들어갑니다. 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은가? 졸다가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더라. 다 도망가더라. 그래서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에 우리가 살면서 이 종말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는 끼어있어 기도하는 자에게 어느 날 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온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다 구분해놨어요. 즉 깨어있는 교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도적같이 임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대교회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교회래. 죽은. 잠자는 교회라는 겁니다. 잠자는 교회. 잠자는 교회는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 자,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교회, 이 교회에 말씀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이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잠자는 자.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라.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누굽니까? 깨어있는 자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데려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게, 어둠에 있으면 자는 자들입니다.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죽은 게임에는 도적같이 임하는데, 도적같이 임한다는 건 뭔가? 남는 자들입니다. 남는 자들. 근데 깨어있는 교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 예비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함이라.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이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은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있었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일하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졸며 잠이 들어버렸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 다음날 금요일날 당할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붙잡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요. 굶주린데다가 또 채찍에 맞으시고 갈증에 갈증을 느끼며 그런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고난을 다 당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있어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진 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가르쳐 주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뇨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기도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그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4월 9일 강화문에서 대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또 방향해서 송항성 목사를 또 중심으로 평화 프레이드를 부른다. 아유 참 진짜 한심한 자들입니다. 한심한 자들.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